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들어가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좀 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땅과 우리의 지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땅은 우리에게 또 인간에게 매우 다양하고 또 많은 의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을 인간의 영역으로 주셨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인간의 영역이었고 사람들의 영역이었고 또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누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온전히 너희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복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한 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겠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은 타락한 인류에게 인류에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땅을 온전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착각할 뿐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온전하게 땅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는 땅의 저주를 받죠. 땅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항상 협조적이었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는 정말로 그 땅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된 소유로서 우리의 명령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정복되지 않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차이가 있죠. 타락하기 전 인류는 정복하기만 하면 내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문에 이 땅을 좀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것을 그냥 땅이라고 지칭한다면 내가 다스리는 부분을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경. 우리는 지경을 삶의 지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결국 지경이란 말의 근본적인 뜻은 땅의 경계예요. 경계. 이 땅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경계하는 부분까지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개념, 땅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정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높이는 것이, 더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지경을 넓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인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복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몇 세일까요? 75세 말입니다. 마침내 아내 사레와 또한 조카 롯과 함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껏 그 험난한 여정을 다 견뎌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세겜 땅 그 중에서도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바로 나오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미 그 땅의 주인이 다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고 실제적인 주인은 아직 다른 사람들,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주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고향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이방인으로 잠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 받아야만 하는 모든 서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또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방인의 서러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체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저기까지만 가면 그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면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러한 서름이 없겠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장 짐을 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는 희망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복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안전 모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컸겠죠. 이 세겜 땅을 나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감사하며 그는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그곳의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것을 장막을 치고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기서 끝일까요?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문제가 앞서서 그가 왜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시 현실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서 옮겨 다녔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이 왜 세겜 땅에 정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정착하지 못한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고 이동했던 사실만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곳을 떠나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혹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 복의 땅,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가 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교회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약속의 땅을 교회로만 한정 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것이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명. 물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 혹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모든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또한 가장 작게 생각해보면요,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부르신 모든 곳은 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왜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만나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직업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온전하게 복을 받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일까, 겉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접하게 된 현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곳에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어 있는 곳으로서 그곳은 분명히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곳이었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는요,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람 역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400년 후에, 한 500년 후쯤에 있다가 주시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아브람이? 몰랐어요. 때문에 그는 기약 없는 약속을 믿으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편한 곳, 좀 더 괜찮은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절 13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서 모두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이 때때로 혹은 상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러할진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조차도 세상의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이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음에도 있는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게 있냐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원칙과 원리들이 우리를 이방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진데 이러한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은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은 다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만 되겠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분의 몸이 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전체가 교회가 되었어요. 국교로 인정했어요. 그럼 이방인이 아니고 주인이 되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때문에 각 시대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던 모든 선진들, 교부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교회는요, 항상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회와 직장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주의 백성들 역시도 모두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야만 하고 이방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고난받고 희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아직 약속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만 딱 넘어가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약속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살았을 뿐이죠.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 신앙은요, 대단한 게요, 당장 그에게 과실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약속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약속의 실체를 보고 살아갔어요. 약속 자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약속했던 그 열매들, 이거 열매가 달콤하니까 내가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요, 그 열매를 맛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이방인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곳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주인들은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곳의 주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면요, 어쩌면 그는 빠르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방인이었으며 여전히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10계명을 외우죠. 처음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2계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방 신과 우상을 배척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그들 역시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발요,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세상의 다른 신앙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TV를 보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랬다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던 이들을 멸절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신들 섬기는 이들과 함께 공존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공존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존하잖아요. 서로를 인정하잖아요. 그래, 너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고, 그래, 서로 좋아보세. 인간적으로 지극히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처럼 되게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너희 기독교인들은, 특히 장로교, 개신교, 개혁교회들, 너희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이 세상에 욕하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독선적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그에게 친근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신앙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그래, 당신의 신앙도 존중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우리의 신앙은 없어져 버려요. 혼합주의. 사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도 있겠지만 성공지상주의도 있겠지만 이 혼합적인 종교의 색채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혼합적인 것,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그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무엇입니까? WCC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우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수많은 우상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사실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요, 우상에 판치된 이 세상이 아니라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곳이에요. 즉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방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있는 곳을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쩔 수 없이 풍요로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앞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우상들이 판치는 가나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겉돌고 떠돌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초를 겪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와 또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였다면, 그래,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날 살릴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겠죠. 가나안 땅. 당장의 생존의 위협이 다가온 상황에서 약속만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수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 나 혼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혼자만 그래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목숨의 위협이 있고 당장 먹고 살 길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이곳에 내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라면. 근데 여러분 나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내와 조카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막 아래 거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생겼단 말이죠.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나만 견딘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정말로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은 좀 어떻게 될까요? 비인간적인 행동,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고요,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성도에게요, 믿음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의 행동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믿음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요, 모든 시험에
그 공부하는 과정과 모든 시험의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 안수받기 직전에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3명의 강도사가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틀림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믿음과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례비를 온전히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와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례비를 주지 못했을 때에 목사와 사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던진 목사님이 원하시는 답은 사실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면접관이 원하는 답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가족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때문에 저는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가 그렇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잠시 혹은 좀 멀리 떠나야만 하는 분들이 계실 때에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한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요, 안타깝겠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도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혹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가던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상황에서 남쪽의 애굽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과 발전된 그런 문명은요, 척박한 시골과도 같은 이 가나안과는 너무 대조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애굽은요, 사실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시골 청년이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꼭 서울에 갈 거야. 서울에서 내가 정착할 거야. 라고 꿈꾸는 것처럼 이 당시에 가나안이라든지 주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던 것처럼 애굽에 가기로 원했던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차마 동경하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떠돌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너무도 동경하고 갈망하던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바로 이 생존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가 머물러야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에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떠나야만 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 이게 핑계가 되지 않을까?
전부터 동경하던 세상인데, 전부터 나는 정말로 금욕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남들과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술과 맥주를 먹고 마시고 나도 정말 저렇게 놀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갈 수 있겠구나.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들의 발전된 문명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곳을 매우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는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곳은요, 시골 청년이 정말로 꿈꿀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이 있는 대부분의 장소는요, 매우 타락한 곳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가지고 싶어. 난 정말 저것을 보호하고 싶어. 내 정말 저것을 입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성경에서 매우 타락한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의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매우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잠깐 읽었었죠. 43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광경에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하나님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마땅히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형벌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때문에 애굽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그 중에서도 이 애굽은요, 그런 상징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내려가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존을 핑계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러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은요, 사실 매우 매력적입니다. 애굽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력.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이성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도 뭐 쌍둥이라고 칩시다. 쌍둥이가 똑같이 있는데 한쪽은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하게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쪽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화려한 어떤 매력적인 어떤 치장을 했어요. 누구에게 눈길이 더 갈까요? 취향 차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매력적인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는 말이죠. 애굽은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눈을 살짝 돌리면요, 우리 주변에 이 매력적인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곳이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나안과 애굽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을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자꾸 우리는 가나안에서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지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꾸만 애굽으로, 저 화려한 것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곳이 좀 더 풍요로웠으면, 내가
저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내가 좀 더 풍요롭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장소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굳이 내가 저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우리는 눈을 돌리고 때로는 그쪽에다가 한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핑계로 대지 마세요.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 화려한 곳으로 애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의 눈은 범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보겠지만 그 약속에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인내만으로 힘겹게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